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기도와 겸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불행해지고 망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너희들이 이렇게 살면 바르게 살 수가 있고 구원받을 수가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그 지침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이 성경 말씀을 매일 열심히 읽고 또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면 누구든지 죄를 이기고 바르게 살 수 있습니다. 정직하게 살 수 있습니다. 감사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행복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돈을 아무리 많이 가졌다 할지라도 성경을 읽지 아니하고 성경 말씀을 무시하고 성경 말씀을 멀리하고 교회를 멀리하고 기도를 게을리하는 사람은 어느 날 갑자기 불행이 찾아옵니다. 멸망이 찾아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만하지 말고 매일 겸손한 마음으로 이 성경 말씀을 열심히 읽고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상당히 잘 사는 나라가 된 것도 이 땅에 기독교 복음이 전파되고 이 백성들이 한글을 배우고 성경을 읽는 사람이 점점 많아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기독교 복음이 이 땅에 전해지기 전에는 우리나라가 귀신을 많이 섬기고 미신을 섬기고 무당을 불러서 부닥거리를 하고 우상을 많이 섬겼습니다. 썩은 고목나무 앞에 절을 하고 우상 앞에 절을 하고 어리석게 하늘을 태양을 향하여 절을 하고 달 보고 절을 하고 복을 달라고 빌었습니다. 그런데 약 130년 전에 기독교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오고 나서 이렇게 차츰차츰 우리 대한민국이 잘 살게 되었습니다. 옛날 조선시대 때 구한말 우리나라는 아주 미개하고 그 당시 이 양반들이 한 25% 정도 백성들이 25% 정도 양반들이 있었고 한 75% 정도는 상놈이라고 했는데 양반들은 이해를 하지 않고 상놈들을 착취하고 괴롭히고 종살을 시키고 그리고 또 남존여비라고 해서 여자를 아주 천시하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아주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고 못살고 미개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 이승만 박사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이 땅에 기독교 복음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미국, 영국 선교사님들하고 친하게 지내면서 미국의 원조를 받아서 미국의 도움으로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사람도 어떤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냐 그 친구가 중요한 것처럼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미국하고 친하게 지내지 않냐고 소련하고 그 당시 중공하고 친하게 지냈더라면 나라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리고 이 미국이 예수님을 잘 믿는 나라였기 때문에 미국이 전해준 기독교 복음을 받아들이고 우리나라가 잘 사는 나라로 이렇게 말도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도 예수님을 아주 잘 믿는 대통령이었고 윤보선 대통령도 역시 예수님을 잘 믿었고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은 직접 어린 시절에 교회를 조금 다니다가 안 다녔지만 그래도 기독교 정신을 받아들이고 새마을운동을 일으킬 때 그 유태영 장로님 소방교회 장로님이십니다. 그 유태영 박사님을 청와대로 불러서 그분의 도움을 받아서 새마을운동을 일으켜서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이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살게 되니까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꾸 타락을 해서 아주 사회가 문란하고 죄가 넘쳐나는 그런 사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혼율이 점점 높아지고 또 알코올 중독자가 많아지고 성범죄를 비롯해서 각종 범죄율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자살하는 사람도 많아지고 사람들의 마음은 여전히 행복이 없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왜 행복이 없느냐? 사람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성경책을 읽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은 돈이 많아도 여전히 마음에 만족이 없고 여전히 마음이 답답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서 아무리 술을 마시고 죄를 짓고 쾌락을 즐겨도 그때 잠시뿐이지 참된 마음의 평화를 여전히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읽으신 성경 말씀 역대하 12장에 보면 르호보암이 하나님을 잘 믿지 아니하고 그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이 들어왔어요. 역대하 12장 1절과 2절에 보면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지매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다라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다, 이 말은 요즘 말로 성경 말씀을 버렸다, 성경책을 멀리하고 성경책을 내버리고 성경책을 한쪽 구석에 처박아 놓고 읽지 아니하고 성경 말씀에 무관심했다라는 말입니다. 이 르호보암 왕이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고 성경 말씀을 멀리하고 설교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아니했다라는 말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국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르호보암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아니하고 마음속에 교만이 싹 텄습니다. 마음속에 하나님 열심히 안 믿어도, 성경 말씀 열심히 안 읽어도 우리나라는 힘이 세다, 튼튼하다, 나는 잘할 수 있다,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해도 성경 말씀을 안 읽어도 나는 멋지게 행복하게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다, 이런 교만한 생각이 이 르호보암 왕의 마음속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이웃나라 애국 왕 시삭이 이 공격을 해 들어와서 예루살렘 성과 이 많은 주요 성읍이 다 빼앗기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큰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비로소 르호보암 왕과 방백들이 겸손해져서 겸비하게 자신을 낮추며 하나님 앞에 비로소 기도를 합니다. 역대하 12장 6절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매, 이웃나라가 이렇게 우리나라를 공격해 와서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은 의로우신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이런 일을 당했구나. 하나님은 여전히 의로우십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어려움 당한 것은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고 자기 자신을 낮추어서 겸비하고 겸손하게 회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내용이 역대하 1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잘나서 내가 잘나서 이렇게 잘 사는 줄로 착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교만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오늘날 죄가 창궐하여서 성적으로 많이 타락하고 있습니다. 동성애자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동성애는 성경에 분명히 죄라고, 가증한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8장 22절
너는 여자와 동침함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이렇게 인간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성경을 읽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아니하면 악한 귀신이, 더러운 귀신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의 사상을 장악합니다. 그래서 더러운 행동을 하도록, 더러운 말을 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더러운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도덕적으로 아주 타락한 사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누가 이 타락한 죄 속에서 사람들을 구원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타락한 백성을 건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성경 말씀을 읽지 아니하고 일주일 내내 단 한 번도 교회를 나오지 않는 사람, 주일날이 되어도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확실히 교만한 사람인 것입니다. 친구가 많고 사람들 보기에 좋은 사람, 사람들 보기에 겸손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성경 읽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교만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모두 회개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마음속에 온갖 좋은 것들, 삶 속에 온갖 좋은 것들을 다 빼앗기고 맙니다. 르호보암 왕이 하나님을 떠나서 교만한 마음을 품었을 때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와서 온갖 좋은 것을 다 빼앗아갔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금은보화 다 빼앗아가고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도 빼앗아갔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역대하 12장 9절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도 빼앗은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을 보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돈보다도 더 귀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생명이요 영생입니다. 구원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영생의 선물을 얻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마음의 평화, 마음의 참된 기쁨,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보물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믿음이 보물 중에 보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성경 읽지 아니하고 예배를 잘 드리지 아니하면 내 마음속에 이 보물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믿음을 잃고 감사를 잃고 내 마음속에 주 안에서 희망을 잃고 꿈을 잃으면 돈이 아무리 많은들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돈이 많으면 그 돈 가지고 더 죄를 지을 따름입니다. 돈을 가지고 아무리 죄를 많이 지어도 쾌락을 즐겨도 인간은 마음속에 참된 행복이 없습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만들어진 피조물이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품에 안길 때에만 참된 평화와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역대하 12장 14절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라고 역대하 12장 1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늘 하나님을 구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할 때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올바른 삶을 살 수가 있고 정직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 나라의 왕도 하나님을 구하는 마음 구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성경 말씀을 율법을 멀리할 때 타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든지
심지어 교회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교회 목회자라 할지라도, 장로님 권사님이라 할지라도 정신 차려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사탄에게 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우리나라 어떤 유명한 기업인이 교회 다니는 장로님이었는데, 교회 다니는 장로님이라면 정직하게 기업을 운영해야지 부정직하게 정치인들에게 뇌물을 갖다 주고 그러다가 검찰 조사를 받다가 자살을 하고 말았습니다. 만일 그분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매일 성경 읽고 매일 기도하는 사람이었더라면 그러한 불행을 맞게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늘 깨어 기도하고 성경을 매일 읽어야 합니다. 그런데 르호보암 왕은 교만하였습니다. 그리고 신하들 중에 노인들의 충성스러운 조언을 받아들이지 않고 교만한 젊은 신하들의 조언을 받아들였습니다. 역대하 10장 14절 젊은 신하들의 가르침을 따라 그들에게 말라에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게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더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치리라 하니라. 이렇게 르호보암 왕은 성경 말씀을 멀리하고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이 교만해지고 포악해져서 자기 아버지는 백성들을 채찍으로 때렸지만 나는 채찍보다 더 무서운 전갈 채찍으로 치리라. 이런 포악한 말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깨어 기도하고 늘 성경 말씀 열심히 읽고 항상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일, 성경 말씀 읽는 일을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누구든지 기도하기를 게을리하고 성경을 읽지 않으면 누구든지 르호보암 왕처럼 교만해집니다. 가룟 유다처럼 교만해집니다. 가룟 유다도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그의 마음속은 성령께서 계시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가룟 유다의 마음을 사로잡고 도둑질하게 만들고 스승을 배반하여서 나중에는 결국 자살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일을 게을리하고 하나님 말씀 듣는 일, 또 말씀, 성경 말씀을 읽는 일을 게을리하면 누구든지 타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롯이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초대교회 사도들은 해야 할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구제하는 일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 설교 준비, 이 말씀 사역에만 힘쓰겠다 이렇게 결심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 보면 사울 왕은 처음에는 겸손했지만 나중에 역시 성경 말씀을 멀리하고 기도를 안 하다가 아주 교만한 왕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무엘상 15장 30절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이 사울왕이 교만해지니까 사무엘 선지자에게 나를 높여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이 사울왕은 처음에는 겸손했지만 기도하지 않고 성경을 멀리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져서 결국 버림받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항상 겸손했습니다.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늘 깨어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사무엘하 5장 10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늘 깨어 기도하는 사람, 성경을 늘 가까이 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며 전도에 힘쓰는 사람은 점점
잘 됩니다. 다윗처럼 강성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행복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복받으며 살기 위해서는 늘 기도하고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한 전도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 에스더에 보면 또 교만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하만. 이 하만이라는 사람도 아주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이 교만하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의인,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의인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자기 집에 높은 장대를 세우고 거기에다가 모르드게 목을 매달아 죽이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누구 편을 드시겠습니까? 모르드게는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었고 열심히 성경 읽고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 왕비와 함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금식하며 부르짖어 기도하는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교만한 하만에게 벌을 내리셨습니다. 하만은 교만하여서 결국 자기가 세운 그 높은 기둥에 자기 목이 대롱대롱 매달려 죽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교만한 사람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기도한 사람 모르드게는 점점 창대하여 이 사람 모르드게의 명성이 각 지방에 퍼졌다라고 에스더 9장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 기도를 많이 한 의인이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인 욥, 이렇게 훌륭한 욥도 성경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욥기 23장 2절.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우리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나에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욥과 같은 그런 훌륭한 사람도 욥의 마음속에 날마다 오늘도 나에게 반항하는 마음, 하나님께 반항하는 마음, 그리고 근심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욥은 늘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날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반항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내 멋대로 살고 싶은 이런 죄의 욕구, 이 죄를 짓고 싶은 충동이 우리 마음속에 순간순간 들어오를 수가 있습니다. 화내고 싶은 마음,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싶은 마음, 다른 사람을 흉보고 싶은 이런 욕구, 불평하고 원망하고 혹은 근심, 걱정, 이것들이 늘 우리의 마음속에 순간순간 틈을 탑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속에 이 반항하는 마음을 다스리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 마음속에 약한 생각, 반항하는 마음을 다스리고 항상 겸손한 마음, 항상 감사한 마음,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 늘 사랑하고 용서하는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늘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만은 자기 마음속에 교만이 차오르고 있을 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마음의 생각대로, 교만한 생각대로 행동하다가 하만은 멸망하였습니다. 그러나 모르드게와 에스더 이 사람은 마음속에 이 반항하는 마음이 솟아날 때, 아니 나는 왕비니까 나는 괜찮을 거야,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힘들어, 금식을 하기 싫어, 기도하기 싫어,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에스더는 하나님 앞에 반항하는 마음을 죽이고 3일 동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기도를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니엘도 늘 기도하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져서 죽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그런 위기 속에서도 다니엘은 불평하지 않고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감사하며 기도했다라고 했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 다니엘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그 당시 바벨론의 총리였습니다. 총리가 얼마나 바쁩니까? 총리로 살았던 다니엘도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감사하며 기도하였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바쁘다는 이유로 기도하지 않고 바쁘다는 이유로 성경 읽지 않고 바쁘다는 이유로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인간이 성경 말씀을 읽지 않고 성경 말씀을 설교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나도 모르게 교만해지고 나도 모르게 죄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읽었던 성경 말씀 디모데후서 12장 15절 디모데후서 3장 15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성경을 배우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성경 말씀을 읽지 아니하고 이 성경 말씀을 묵상하지 아니하면 바른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성경 말씀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이 성경 말씀을 마음속에 새겨야 합니다. 이 성경 말씀을 암송해야 합니다. 이 성경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다른 사람에게 전파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의로운 길을 걸어갈 수가 있고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정직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죄에서 불행에서 어려움에서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고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면 나도 모르게 불평하게 되고 짜증을 잘 내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마르다 집에 어느 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오셔서 특별 가정 부흥회 신방 예배를 드렸습니다. 은혜 받기 참 좋은 때입니다. 그런데 언니 마르다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셔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특별 부흥회를 하고 계시는데 이 언니 마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뭐 하나님의 아들이 무슨 설교 말씀을 저렇게 지루하게 하시나 에라 모르겠다. 나는 밖에 나가서 점심 준비나 해야 되겠다 하고 문 밖에 나가서 들그럭거리면서 일을 하다가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하다가 마음이 분주하고 복잡해서 괜히 자기 동생 마리아가 미워졌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그만 방문을 벌컥 열고 예수님한테 짜증스러운 목소리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 왜 동생 마리아를 붙들고 무슨 설교 말씀을 그렇게 오래 하십니까? 밖에 내보내서 좀 언니를 도와주라고 점심 준비하는데 도와주라고 좀 말씀 좀 해주세요. 그렇게 좀 짜증을 부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언니 마르다를 칭찬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동생을 칭찬하였습니다. 누가복음 10장 40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예수님은 동생 마리아를 칭찬하며 동생이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마르다에게 너무 여러 가지 일 많이 하려고 애쓰지 말아라 라고 충고를 하셨습니다. 우리는 늘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고 성경 열심히 읽는 것을 귀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세계무역센터 수석부총재 이희동 박사의 원인은 자기 아들이 영국으로
유학을 갈 때 돈을 한 푼도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냥 영국으로 가는 편도 비행기상만, 비행기 표만 끊어주고, 돈을 봉투에 넣어서 돈을 주는 척 하면서 그냥 봉투 한 개를 주었는데, 그 봉투 속에 돈이 많이 들었을 줄로 생각했는데, 돈은 한 푼도 없고, 그냥 성경 구절처럼 보이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 너를 도우시리라, 이런 글귀 하나는 종이에 적어서 주더래요. 그래서 이 아들이, 우리 엄마가 돈이 처음 있는데 나한테 돈을 한 푼도 안 줄 리가 없는데 돈이 비행기 의자 밑에 떨어졌나 싶어서 고개를 숙여서 이리저리 살폈는데 돈이 하나도 없었더래요. 그래서 영국에 도착하자마자 이런 청년이 큰일 났잖아요. 그래서 막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그래서 기획적으로 일자리를 구하고, 고학으로 부모님의 도움 없이 옥스포드 대학에서 박사학위까지 받고, 지금은 세계 무역센터 수석 문충전하고 옥스포드 대학의 교수도 하고 아주 세계적인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돈 박사의 그 어머니는 아들이 미워서 돈을 안 주었느냐? 아닙니다. 아들에게 돈을 주면 자꾸 부모를 의지한다고, 아들에겐 돈을 안 주고 얼굴도 잘 모르는 선교사 25명에게, 선교사님들에게 후원금을 보내면서 기도만 했대요. 그랬더니 이 아들이 이렇게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기도를 힘써야 합니다. 기도를 훔치고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고 늘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의지할 때 저와 여러분들은 승리하는 삶, 행복한 삶,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는 우리를 유혹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성경 말씀을 읽지 못하도록,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유혹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그 모든 유혹을 물리치고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드리는 것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성경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참으로 귀하게 여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